오늘 본문의 말씀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 14장, 15장 말씀은 로마 교회 안에 있는 문제가 있었어요. 다양한 문제가 있었지만 그 중에서 참 중요한 것은 로마 교회 안에 유대인 크리스찬과 이방인 크리스찬 무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 나름의 신앙의 어떤 성장 배경이 있기 때문에 감출 수가 없어요. 유대인 크리스찬들은 율법을 중심으로 하는 신앙의 패턴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이방인 크리스찬들은 예전에 우상 숭배하다가 예수님 믿어서 삶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냥 은혜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벽들이 있는 거예요. 어떤 벽들이 있냐? 유대인 크리스찬들은 이 절기를 굉장히 소중하게 여겨요. 특별히 안식일이라든지 특별한 유월절, 장막절, 초막절, 이때만 되면은 다른 날보다 아주 또 신경을 쓰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 나름대로는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주일을 굉장히 목숨처럼 바치는 거예요. 그러나 이방인 크리스찬들은 안 그래요. 그들에게는 모든 날이 주님의 날이에요. 모든 날이에요. 왜요? 예수님 믿고 달라졌기 때문에 하루하루가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이기 때문에 중요하거나 중요하지 않는 날이 없어요. 다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유대교 크리스찬들은 자기들은 원래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율법이 있고 선민이라는 보이지 않는 교만함이 있어서 자기들이 이방인 크리스찬보다 굉장히 우월하고 신앙이 좋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그들에게 문제가 뭐냐면, 식사할 때에 이 고기를 먹는데 이 고기를 유대교 크리스찬들은 먹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그 로마가 굉장히 우상숭배의 도시인데 그 신전에서 드려지는 수많은 짐승들의 죽어난 고기가 시장에 내다 팔거든요. 그러니까 싼값에 내다 파니까 그것을 가지고 와서 먹는데, 그러니까 유대교 크리스찬들은 이거 우상 앞에 바쳐진 음식이기 때문에 먹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상상해 보는 거예요. 이 우상의 신전 앞에서 올라갔던 음식이고 그들이 아주 그냥 어떤 우상 앞에 드려졌던 것인데, 그 고기를 내가 지금 먹는데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거룩한 백성인데 우상 앞에 드려진 고기를 어떻게 먹냐? 나 안 먹는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채소만 먹는 거예요. 채식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방인 크리스찬은 어떻게 해요? 없어서 못 먹는 거죠. 그거 먹는 게 무슨 나쁜 것도 아닌데, 먹는 걸 소중하게 생각하고, 이거 하나님 주신 거니까 생각하지, 여기에 우상을 드렸다고 해서 귀신이 들러붙다거나 이걸 먹는다 해서 내가 우상 숭배자가 되는, 그거 아니다. 그냥 하나님 주신 음식이니까 감사함으로 먹으면 소화도 잘 되고 살과 피로 되는 것이다. 그렇게 먹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요? 유대교 크리스찬들은 쟤네들 먹는다. 비판하는 거예요. 비판하는. 야, 저걸 어떻게 먹어? 먹지 마. 비판하는. 쟤네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거룩하지가 않아. 저런 것도 다 먹어. 근데 반대로 이방인 신자들은 어떻게 해요? 아니, 그걸 왜 못 먹어? 믿음이 어린아이 같네? 그것도 못해?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도 못 먹어? 다 모든 것이 감사하면 되는 거지? 그러면서 깔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체 안에서 비판한, 그러니까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유대인들은 자기 스스로 신앙이 좋다 하면서 막 함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비판하기 시작하고, 반대로 이방인 크리스찬들은 유대인 크리스찬 보면서 아이고 아직도 믿음의 단계가 요만큼밖에 안 됐네. 예수님 믿고 변화돼야 되는데 거듭나지 않았구만. 아직도 율법에 사로잡혔어. 라고 하면서 깔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로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닌데 사도 바울 귀에 그게 다 들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심각해요. 제3자가 보더라도 로마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교회로 세워졌는데 은혜 가운데 하나 되지 못하고 누구는 비판하고 누구는 깔보기 시작하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그걸 정리해 주는 거예요. 정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 문제를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오늘 말씀이 또 뭐라 얘기하는지 교훈을 한번 담아봅시다.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뭐라고 그랬어요?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저 사람 먹었네. 저 사람 먹지 않았네. 그거 가지고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 시간 얘기했죠. 아디아포라라고, 아디아포라.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그게 선한 것도 아니고 악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뭐 하라 하지 말라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논쟁이 좀 붙을 수 있지만 그러나 거기에서 중요한 것은 뭐예요? 사랑으로서 덕을 세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비판하지 말라는 서로. 여러분 음식을 먹고 안 먹고가 그거 가지고 내가 믿음이 좋다 나쁘다는 하나님 볼 때는 굉장히 웃긴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굉장히 심각해도 하나님 볼 때는 되게 우스운 거예요. 어리석다 생각하는 거죠.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은 형제 앞에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저기 유대인 크리스찬이 있는데 저 사람들하고 같이 식탁에서 밥을 먹는데 나는 믿음이 좋다고 상관없어서 고기를 턱 갖다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어떻게 저 우상의 음식을 먹네? 저 사람의 마음에 심각하게 갈등이 되고 고민을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 사람은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그 자유를 가지고 상대방에게 그 사람이 시험 들지 실족하지 않게끔 하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 자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자유가 있다고요. 우리 율법주의가 아니기 다 자유가 있어요. 한다고 해서 뭐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자유가 다른 사람에게 있어서 걸림돌이 되면 하지 않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그 신앙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 넘어지고 실족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뭐냐면 옳고 그런 게 아니고 아디아포라 아까 말씀드린 음식, 절기 그 문제 가지고 얘기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남이 부딪히거나 거치게 되면 안 되니까 나 혼자 잘났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나는 당연히 먹을 수 있어. 내 맘이야. 그렇게 무대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상대방을 저 사람이 내 먹는 거 가지고 시험 들거나 실족하면 안 되지. 그 먹지 않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믿음이 이상해서가 아니라 믿음이 성숙하고 성장할수록 남이 넘어지거나 실족하지 않게끔 하는 거예요. 우리가 참 그런 실수를 많이 하잖아요. 나는 믿음이 좋다 해가지고 상관없다 생각해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 다 평가받을 겁니다.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의 공동체에 있어서 남이 부딪히거나 실족할 일은 하지 말아야 돼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근데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런 일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사실은. 왜요? 교회 안에서 스스로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 겸손하거나 온유하거나 사랑으로서 덕을 베풀기보다도 무대포로 할 때가 많아요. 사실 보면 많다고요. 왜 교회가 문제가 생기는지 아세요? 이런 것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이게 보세요. 먹는 입장에서는 먹는 게 죄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 먹지 않는 입장에서는 먹지 않는 게 맞아. 그럼 어느 사람이 옳아요? 다 옳아요. 다 옳은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됐어요? 남이 넘어지지 않게끔 하는 사람은 더 옳은 거예요. 이해되시죠? 내가 성숙했다면 넘어지지 않게 만드는 것이 더 성숙한 거예요. 참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성숙한 사람은 자기 중심이 있으면서도 상대방을 살린다고요. 14절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이게 사도 바울의 속마음이에요. 내가 예수님 안에 있고 내가 예수님 안에서 확실히 내가 깨닫는 것은 그 제단에 우상 제단에 드려진 그 음식이 나쁜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먹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먹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나 이것이 우상 앞에 드려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정죄하기 시작하면 그게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기 자체가 좋고 나쁜 게 아니잖아요. 그걸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 고기가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얘기예요. 선한 거, 뭐 악한 것이 없는데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선하게도 되고 악하게도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숙한 사람은요 색깔로 안 본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100% 맞고 100%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그 본질이 뭐냐? 그 본질이 잘못된 게 아니고 그 본질을 내가 어떻게 보고 느끼냐에 따라서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계속 묵상해 보면요. 본질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걸 내가 어떻게 느끼고 판단하고 행하느냐가 문제는 거예요. 음식을 먹는 그 음식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내가 그 음식을 어떻게 느끼냐에 따라서 그 음식에 대한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게 많아요. 여러분 다 신앙의 패턴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어떤 교단에서 어떤 모양으로 어떤 형태로 이렇게 신앙생활 쭉 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게 다 맞다고 생각해요. 어떤 분은 또 그 정반대의 교단이나 정반대의 그런 어떤 신앙적인 패턴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성장하신 분도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도 이게 다 맞다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목회자 입장에서는 다 맞아요. 왜 갑자기 내가 커졌다 작아졌다 하죠? 제가 어지러워 잘 좀 해줘요. 예. 위에 그 잘 만지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목회자 입장에서는 어때요? 다 맞아요. 목회자 입장에서는 이것도 경험하고 저것도 경험 입장 다 맞거든요. 근데 이게 100%고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또 이게 100% 이게 아니야. 그럴 때 참 난감하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크고 놀라우신데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뒷부분에 이르면 화목하고 용납하는 것이 최고로 맞다는 거예요. 보세요. 15절.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15절 굉장히 좋아요. 1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이게 정말 핵심 포인트거든요. 15절 다 같이 시작.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보세요. 내가 그 고기, 우상 제단에 바쳐진 그 고기를
나는 믿음이 강해서 이거 다 먹을 수 있다 생각해서 믿음이 연약한 형제들과 함께 식탁에서 먹는데 저 사람은 이거 먹으면 우상숭배자가 되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어떻게 해요? 그냥 먹어버려요. 그러니까 먹음으로 인해서 저 사람 마음속에 야,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한 백성이 저런 걸 먹을까라고 하면서 실족하고 막 근심하게 돼요. 그죠? 근데 내 입장에서는 먹는 게 아무런 잘못된 게 아닌데 저 사람 입장에서는 크리스찬으로서 먹는 것 자체가 상당히 심각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뭐라고 했어요? 이는 저 사람이 근심하게 한 것은 내가 무엇으로 행하지 않은 거예요? 무엇으로 행하지 않은 거예요? 사랑을. 저 좀 보세요. 내가 먹는 건 내가 지금 배고파서 먹는 거잖아요. 그죠? 상대방 신경 안 쓰고 내가 배고파서 먹는 거잖아요. 내가 자유가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 볼 때 이거 아니라는 거야. 너가 아무리 배고파도 저 사람 볼 때 이거 먹어서 실족하게 하면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가 행동의 근거가 너 잘났다고 너 이 기준이고 믿음 생활 잘한다고 하는 거 가지고 하지 말고 저 사람이 넘어지지 않게끔 사랑을 가지고 하라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그동안 신앙생활 어떻게 하셨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는지 내 잘난 맛에 사는지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은연중에 목사기 때문에 중직자기 때문에 신앙생활 오래 했기 때문에 내가 큰 사람 교회 오래 다녔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람 그런 의식이 강해요. 그래서 초신자를 보고 나 믿음 생활 처음 오시는 분은 상당히 내가 높고 저 사람 낮은 것처럼 생각해서 이것저것 하면서 때는 실수할 때가 많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로 봐야 돼요? 사랑으로 수행해야 되는데 사랑이 아니라 자꾸 나의 신앙적인 기준과 관점으로 한다고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가 그 고기 먹은 건 너 자유이고 너 배고파서 먹었고 너 믿음 좋아서 먹었지만 그것 때문에 상대방이 상처를 받는다면 너 그거 사랑으로 한 게 아니야.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께서 저 사람을 위해서 죽으신 형제를 너 음식으로 저 사람을 실족시키냐?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예수님은 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었는데 너는 저 사람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주님이 저 사람 구원하는데 너는 음식으로 저 사람 죽이면 되겠냐?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그래서 늘 조심하셔야 돼요. 늘 조심하세요.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참 얼마나 기독교 그 교회에서 참 이렇게 뭡니까? 우리 방송에서 나오잖아요. 잘못된 교회들, 그죠? 그런 목회자들, 성도들. 그 사람 입장에서 그게 맞을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덕이 있어요, 덕이. 그죠? 덕이 있어야죠, 덕. 이 부분이 계속 그런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가 이런 부분 때문에 자꾸 하나님이 야단 맞는 거예요. 각 교회마다 다 잘났다고 그러잖아요. 목회자마다 다 잘났다고, 성도들마다 다 신앙생활 본인들이 다 어느 정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다 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사랑으로 하지 않으니까 예수님은 이 모든 영혼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서 하는데 우리는 그 영혼을 죽이는 거예요, 자꾸. 우리 믿음이 강하다는 이유로. 내 자신도 마찬가지고 참 반성할 게 많아요. 그러니까 사랑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사랑을 잃어버리고 실족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16절,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이게 참 중요하죠. 이 사람이 제사 음식을 먹는 거, 그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먹는 건 선한 것이죠. 하지만 이 선한 것이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실족해서 비방을 받을 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넘어질 것 같으면 먹지 않는 거예요. 말하지 않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이걸 먹었다고 해서 내 믿음이 이만큼이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상대방을 실족시키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저 사람 살리기 위해서 내가 먹지 않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다른 거 먹고 다른 말 하는 거죠. 왜요? 주님이 그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 주님의 그 마음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실수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이런 부분에 실수할 때 많다고요. 저 자신도 그럴 때 참 많은 것 같아요. 스스로 옳다 생각하면은 그렇게 실수하게 되는 거예요. 17절. 그래서 이 17절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뭐예요? 통치. 그러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주권이 펼쳐지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제사 음식을 먹는지 안 먹는지로 판단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뭐예요? 이게 오직이 중요해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러니까 먹는 거, 안 먹는 거, 겉으로 드러나는 것으로 하나님 나라가 표시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 안에 성령께서 나를 지배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적으로 하나님의 의로움과 뭡니까? 평강과 희락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치하지 않는 거예요. 17절 말씀이 참 은혜가 돼요. 생각해 보세요. 유대교 크리스찬들은 자기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 사람들은 딱 지키는 거예요. 우상 안 먹어. 안 먹는 것이 하나님 나라야. 그 사람한테는. 근데 어떤 사람은 이반 그랬잖아요. 먹어도 돼. 모든 것이 하나니까. 그 사람은 그걸 먹는 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마음껏 먹습니다. 왜요? 그건 먹을 수 있는 거니까. 근데 그게 지나쳐가지고 난 믿음이 좋다 하면서 막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그 사람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 나라는 성령 안에서 감동으로 의와 하나님이 옳다고 인정하는 것, 하나님 주신 평강과 희락, 기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는 교만이나 거기에는 내 잘났다, 나는 믿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의, 생명을 살리고 저 사람도 살리고 나서 살려는 평강과 희락과 하나님의 오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모르니까 신앙생활하는 게 내가 다 잘한 줄 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늘 겸손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나의 나된 거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공동체 안에서 로마교회 안에서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아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교회 안에서 제사 음식을 먹는 사람과 먹지 않는 사람 얼마나 나눠졌겠어요. 안식일을 목숨 바쳐 지키는 사람과 모든 날이 하나님 귀한 날이라서 반으로 딱딱 나뉠 거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담이 있는 거예요. 서로 자기가 믿음이 좋다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저 사람은 믿음이 약하고 정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로마서 끝나면 고린도 전후서면 고린도 전후는 더 심각해요. 아주 그냥 이게 무슨 교회인가 이럴 정도로 아주 심각해요.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죠. 고린도 교회도 하나의 은혜 가운데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그러본다. 그러니까 로마 교회 안에서 이 문제가 상당히 심각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 이거 잃어버리면은 하나님의 통치가 없다라는 거예요. 18절,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 같이 시작.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여러분 중에 몇 명이나 이거를 기억하는지 모르겠어요. 작년도 교회표가 뭐죠? 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그죠? 그 주제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2020년도는 어떤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할까요? 기도하는데 이 말씀이 강하게 확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근데 코로나가 터질 줄 누가 알았어요? 근데 제가 이 말씀 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한테 칭찬받는 게 신앙이라는 거,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들은. 이게 지금 코로나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큰 주제 아닙니까? 너희들 혼자 잘났다고 하나님 앞에 기쁜다고 사람한테 칭찬 못 받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게도 하고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 거예요. 근데 한국교회가 어때요? 자기들 하나님 굉장히 기쁘시게 한다. 근데 사람에게 욕먹고 있잖아요. 칭찬 못 받잖아요. 그래서 작년도 우리 교회 표가 얼마나 위대한 표인지 제가 다시금 깨닫는다고요. 교회가 하나님의 기쁨이 될 뿐만 아니라 사람에게 칭찬을 받아야 돼요. 이게 뭘까요?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거 좋아. 믿음이 강해서. 그러나 그 먹는 것 때문에 욕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칭찬받아야 된다고요. 신앙생활 20년, 30년 해가지고 직분 있으면 하나님 앞에 기쁜 거 좋아. 대신에 다른 사람에게도 칭찬받아야 돼요. 이 두 가지가 잘 있어야 돼요. 본인 하나님 앞에 굉장히 영광 돌리고 하는데 사람들 손가락질 당한다? 문제가 있는 신앙인이죠. 이해되시죠?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가지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사람이 칭찬받으면 어떻게 돼요? 신앙이 인격이 돼야 돼. 인격. 열매가 드러나야 돼. 겉모양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앞으로 한국교회는 겉모양만 번지르하는 교회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런 성도들은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이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본질로서의 신앙의 모습을 자꾸 추격하잖아요. 너가 정말 칭찬받고 인정받는 크리스찬인가? 하나님께도 인정받고 사람에게도 인정받고.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 신앙의 모습에 그리스도의 사랑과 인격이 있을 때만 가능하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교인들은 지긋지긋하다고 그래요. 욕심꾸려요. 자기들만 알고. 잘못된 거 회개할 줄 모르고. 그게 지금 세상에서 자꾸 이렇게 비난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동안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영광 돌아가고 영광은 많이 했는데, 이거 보니까 주변을 살피지 않은 거예요. 칭찬이 없어진 거예요. 제가 많은 걸 깨닫습니다. 뭐가 정말 도대체 하나님 원하시는 신앙인인가? 두 가지가 조화로워야 돼요. 반대로 칭찬받는데 하나님께 기쁘면 그것도 문제야. 사람한테 굉장히 인정받고 하나님께 기쁘면 그것도 문제고, 하나님께 굉장히 영광 도는 기쁨인데 사람 칭찬받으면 손가락 그것도 문제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섬기는 게 뭐냐면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신앙이라면 이 두 가지가 잘 조화로워야 돼요. 저와 여러분과 우리 큰사랑교회가 평생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가져야 될 숙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는 두 가지가 잘 조화롭게 이루어져야 돼요. 부족하신 분들은 노력하시면 됩니다. 이제부터라 노력하면 되는 거죠. 19절,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쓴다. 그게 뭐예요? 이 두 가지를 잘하려면 뭐예요? 화평하고 덕을 세우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강하고 하나님 원하신 사람. 화평. 어떻게 하든지 화평하고. 그럼 화평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화평하려면. 내가 아무리 잘해도 낮추어서 바라봐야 되겠죠. 내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그러나 저 사람이 실족하고 넘어지면 안 되니까. 이해가 되시죠? 우린 자꾸 자기 믿음 강한 것만 앞세우려고 하거든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래 너 맞아. 맞지만 그 너 맞는 것으로 인해서 상대방이 넘어지면 안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화평과 덕을 세운다. 덕. 운동 감독들이 굉장히 힘들잖아요. 근데 운동 감독들 보면은 굉장히 맹장이죠. 아주 용맹스러운. 또 지장이 있죠. 아주 똑똑하고. 근데 이 사람보다 더 높은 사람은 덕장이에요, 덕장. 덕이 있을 때 이걸 뛰어넘는다. 저도 늘 그런 이제 마음을 갖고 있는데, 참 우리가 부족한 게 그런 것 같아요. 덕, 그리스도의 덕. 이게 뭐냐면 다른 말로 그리스도의 향기, 인격이거든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요즘에 그 생각을 초창기 때부터 그리스도의 덕과 인격으로 쫙 매진했으면 한국 교회는 정말 진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데 그냥 하나님이 은혜 준 거를 그거를 착각해가지고 인격하고 덕으로 나간 게 아니라 이거를 그냥 축복만 이렇게 나가다 보니까 이게 이기주의자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남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마 터진 거죠. 세상 사람은 그러잖아요. 도대체 교회가 뭐냐는 거예요. 목회자가 뭐고 성도가 뭐냐는 거예요. 쟤네들은 뭐하고 이제 교회를 다니고 뭐하면서 신앙생활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거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그 말은 우리가 지금 왜 예배하고 기도하고 왜 평생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붙들려서 살아가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그냥 내 문제 하나 가지만 그냥 달달달 하나님 앞에 말씀을 해가지고 응답받아가 나 하나 축복받으려고 평생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가장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사랑은 굉장히 한국 교회에서 잘해요. 뭐 넘치도록 하는 것 같아요. 물론 그것이 올바른지 아닌지는 하나님 판단하시겠지만 이웃 사랑이 너무 안 된 거예요. 생색내는 그런 건 참 잘하지만 진실함으로 나오는 이웃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마 터지는 거죠. 이게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제가 사랑이 넘친다 이게 아니고 좀 제 자신한테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20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꺼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니라. 그러니까 음식 때문에 하나님 사업 망하게 하지 마. 그러니까 나의 믿음을 가지고 나의 신앙의 주권을 가지고 주관을 가지고 하나님 일 망치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아주 심각하게 들었어요.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은 것 때문에 너 하나님 일 망치지 마 이 말이에요. 여러분 심각하게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 그렇게 신경 안 쓰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그 목숨 바치면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일을 오히려 하나님을 한다면서 하나님 일을 망쳐놓고 있어요. 그런 그 얘기를 하시죠. 미꾸라지 하나가 그냥 온 다 흐려놓는다고, 그죠? 막 흙탕물을 해서 그런 꼴이에요.
한국 교회가 건전하고 좋은 목회자들도 많아요. 좋은 교회도 많은데 방송에 보면은 건전하지 못하고 이런 분들이 자꾸 한국 교회를 힘들게 하잖아요. 그걸 보면서 항상 나도 조심해야 되겠다. 나도 저런 부분이 있지. 기도하면서 그런 느끼는 거야. 나도 조심해야지. 나도 저렇게 자기 주관에 빠져가지고 옳다.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 그 생각을 기도하면서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한다면서도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무너지게 하고 망치지 말라는 거죠. 21절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어떻게 한다고요?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아름다운 성도가 되려면 그러지 않더라도 저 영혼을 위해서 맞춰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거기에서는 사랑을 바탕으로 해야 돼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을 바탕으로 하는 사람들이 아름다운 겁니다. 내가 이게 확실히 맞아. 그러더라도 넘어질 것 같으면 맞춰주는 거예요. 그게 아름다운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거는 옳고 그런 게 아니라고 얘기했죠. 정말 하나님 앞에 옳다 하면은 반드시 옳다고 얘기해야죠. 근데 지금 먹는 음식, 그것 때문에 지금 옳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착각하면 안 돼요. 기준도 없이 무조건 맞춰줘. 그거 아닙니다. 그때는 기독교는 설 수가 없어요. 진리인 것은 반드시 붙잡되 진리가 아닌 것은 하나님 볼 때는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는 것은 맞춰주는 거예요. 근데 진리마저 막 흐지부지 돼. 그건 하나님 원하는 게 아니에요. 22절, 이거는 22절은 믿음이 강한 자에게 하는 그 교훈이에요. 보세요. 내게 있는 믿음을, 이 강한 믿음을 하나님 앞에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그거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가 옳다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않는 자 복이 있다. 그 말은 뭐예요? 내가 이 음식을 먹을 수 있고 이 음식이 하나님 주신 걸 감사하면 그거 맞으니까 그 강한 믿음을 마음속엔 갖고 있지만 그거를 표현할 때는 안 먹는 게 좋다는 거예요. 상대방 때문에. 이해되시죠? 그 말은 뭐야? 믿음이 강한 자가 하나님이 틀리다가 아니고 강한 알면서도 사랑으로 행하지 않은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 사람의 믿음이 문제가 아니라 그 믿음을 앞세우고 사랑을 앞세우지 않은 것 때문에 상대방이 실족하는, 저걸 어떻게 먹어? 크리스찬들이. 그러면 하나님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강한 사람은 내가 잘못됐나가 아닙니다. 그게 맞으면 하나님 그 맞은 거 이해해요. 그러나 그 맞은 것보다도 하나님 입장에 생명을 살리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23절은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 대한 교훈이에요. 23절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한 것은 다 뭐라 그랬어요? 죄니라. 젖은 벗. 이게 뭐냐? 저 사람이 먹어요. 괜찮아. 근데 이 사람은 먹으면 큰일 난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저 사람 먹으니까 나도 믿음이 강한 척 해야지 하면서 먹는 거예요. 근데 알고 봐서 가서 막 체하고 힘들고 어렵고 하나님께 막 죄 어떻게 이렇게 하는 거야. 이해가 돼요? 남용하는 거예요. 믿음도 안 되면서 저 사람 믿는다고 먹는다고 따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 시기 질투로 하는 거야.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모든 일은 사랑으로 해야지 시기 질투, 내가 너보다 강해, 내가 나 잘해, 보이지 않는 그런 것이 아주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하나님 이거는 정말 반드시 우리가 없애야 될 거예요. 오히려 사랑으로서 행하는 것이 하나님 가장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강한 자는 믿음이 강한 줄 알죠. 그러니까 믿음이 강하니까 어떻게 해요?
용납해 주는 거죠. 그렇죠? 이 먹는 거 먹을 수 있지만 안 먹는 거예요. 안 먹는 게 죄는 아니잖아요. 근데 저 사람은 못 먹어요. 근데 저 사람 믿음 좋다고 하니까 나도 따라가 봐야지.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이게 왜 생길까? 저는 두 가지로. 첫 번째는 자기가 너무 믿음이 좋다고 착각했기 때문에 나는 문제예요. 저는 여러분의 믿음이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겉으로 드러난 모습을 보고 그냥 판단한 뿐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확하죠. 또 여러분 스스로도 여러분 자신이 어떤지 대충 알지만 또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을 보면서 오버하는 게 많아. 나는 부족한데도 굉장히 느낌에.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외적으로 교회 오래를 다니고 직분자고 무슨 일을 하고 무슨 일을 하다 보면 그것이 나의 믿음하고 똑같다고 착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목회자인 제 자신도 그래요. 내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내가 최고 믿음 아니거든요. 그 은연중에 자꾸 그렇게 내가 최고라고 생각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두 번째로는 사랑이 없을 때 이런 문제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그잖아요. 내가 잘났다 너가 잘났다 그게 필요 없죠. 그리스도 안에서 살리는 게 목적이지 내가 옳다 안 옳다 그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정말 진리면 진리인데 그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한다고 그랬어요. 진리가 구속하거나 정죄하는 게 아닙니다. 진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케 하는 거예요. 자유. 그러니까 내 믿음이 너무 어떻다라고 하는 평가와 두 번째로는 우리의 신앙이 사랑이 없음으로 해서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우리 자신과 공동체에 주어지는 것이 뭐예요? 화평하고 덕을 세움으로 우리 신앙이 그리스도 향기가 드러나야 된다는 거죠. 나의 행동 때문에 저 사람을 넘어뜨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잘 바르게 이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섬기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사람의 칭찬받아야 돼요. 두 가지가 잘 있어요. 사람한테만 인정받으려고 하면 하나님 앞에 반드시 부족함이 있고요. 하나님한테만 매달린 사람은 반드시 사람한테 이렇게 칭찬을 못 받는 경우에 이 두 가지가 공통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신앙이 인격과 열매가 중심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의 신앙의 삶은요, 여러분의 인격이 변화되고 삶의 열매가 드러날 수 있도록 매진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만 축복받고 나만 그런 생각이 뛰어넘어야 돼요. 그리고 받은 말씀대로 정말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해야 돼요. 이게 한국교회 목회자들과 성도들과 교회가 갖고 있는 가장 연약한 부분이에요. 연약한 부분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준비하면서 많이 참 이렇게 깨닫고 참 이게 부족하구나 느꼈어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느낀다면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심하고 이렇게 해서 살아가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의 일꾼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